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은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아마 이와 같이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고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성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줄 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제 첫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중요하냐, 이건 같이 상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든 일은 다 이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이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인식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내 자신이 끝나고 하나님의 풍성만 남는다면 모든 영적인 어려움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다 끝낼 때 이런 놀라운 풍성함이 가득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풍성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까?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인데, 빛이 비치고 나면 내가 폭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다 처리받고 못 받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나를 완전히 깡그리 자아에 속한 것은 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자기를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지옥 가야 될 이 죄악 덩어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속에 바로 뱀이 있고 이리가 있고 개가 있고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는 체험이 더하면 더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한 생명이 채워지는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안 비워서 그래요. 쉽게 얘기한다. 계속해서 자신이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은 체험해 본 사람은 알고, 그 풍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분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다 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종교도 왜 비우라는 얘기는 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 비우고 나면 그 풍성하신 주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안다, 나는 좀 있다, 그래서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뭐 알고 있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줄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배불린다고 한 것처럼 줄인 자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얻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야 말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줄인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인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리가 간단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한다면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놀라운 보물이 들어오고 싶어도 여기 추악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다 비워야죠. 그럼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다 가득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 굶주린 자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배부른 자에게는 절대 안 주십니다. 왜냐?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내리는 원칙이에요. 산상수훈 그 복도 법으로 따진다면 1조 1항의 발은 뭡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걸 다 받으려면 1조 1항이 뭐냐?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줄이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얻겠다고 하는 이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성장을 하길 원하신다. 예? 온전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그 조건은 어디에 있다? 줄인 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줄인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냇물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찾듯이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찾으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뭐냐고 하면 다 같은데 믿는 사람에게는 다 무슨 마음을 주느냐? 갈급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교만한 것을 다 깨부시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야말로 난 순결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고 완전을 구하고 진리를 찾고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글에서 죄송한데
제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그 순결 그리고 순수함을 이렇게 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의 어떤 40년의 어떤 여정에서 보면 오직 진리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었구나, 성령의 역사였구나,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계속 그렇게 오직 진리 하나만을 추구해 왔었구나, 그렇게 순결함과 순수함을 찾아왔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면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불러요. 전부 다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라 다 심령이 배불러서 교만해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훨씬 적단 말입니다. 자기 것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지, 목마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물을 찾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완전히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서만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그러면 그럴수록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완전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줄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목숨 걸고 빼앗으세요. 그거는 야곱이나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왜 야곱이 간사한데도 주님이 축복해 줘? 나는 반드시 축복을 얻겠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뭐다? 바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를 주신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풍성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왕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아주 송두리째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 비우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거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상에 그거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야 가득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고, 내 자신의 나쁜 상태를 느끼고 비우고 온전히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요,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생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다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한다면 그 찌꺼기 같은 더러운 자아를 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가득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채워지질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다 비워놓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성경은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3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분인데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면 어떻다? 구하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도 이거 바로 뭐냐?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 먹고 마실 거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이 없는 자들아 오너라 값없이 양식을 먹고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이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사람들이요 뭐 잘해주면 신앙생활 잘 것 같죠? 조금만 배불러봐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내가 가난하고 갈급하고 목이 마르고 그 배고픔을 느껴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맛 좋은 음식을 먹고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내용은 이게 생명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메시지인데 생기가 돋고 생명이 충만하려는 것은 성경은요 읽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마시고 잘 먹어야 돼요. 그게 먹는 얘기야. 마시는 얘기고 성경 얘기는. 그쵸?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먹고 마시는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도 정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먹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먹기에 좋은 음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 벌써 이루어진 거야. 계시록 22장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도 뭡니까? 떡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먹이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먹는다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부스러기지만 그걸 먹으면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내가 너희 안에 살고 너도 나의 안에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지식나무로 예표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마귀가 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 속에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빼앗고 박탈하고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직 그분의 살과 피로 된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고 역사에서 마귀의 생명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아까 그 먹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를 근본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5천 명을 먹였고 또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나사로를 죽인 것도 바로 그걸 부활하는 것이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그걸 세우리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기적이 최고의 큰 기적입니다. 나사로의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신다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분 자신이 이제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떡으로 오고 피로 오셔가지고 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현상이 있으면 본질이 있는 것처럼 진짜 표적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표적은 부활이고 또 이렇게 생명이 떡인 살을 떼어주고 피를 함께 마심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건데, 이걸 위해서 나사로의 부활도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있으려고 하는데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만나러 찾으러 온 군중들을 보고 항상 친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로 박대 안 합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있고 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불쌍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일 자체가 우리가 살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했죠.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발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제자들이 그러죠. 시간도 이미 늦었으므로 군중들을 헤쳐가지고 다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자들이 말했죠. 당연히 제자들의 생각이죠. 그죠? 인간의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역시 그분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을 먹을 것을 찾으러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제자를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는 바로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러지. 여러 군데서 보면 지금 이 양이 살려주실 거,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시지 하면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니까 막 따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 마리아나 마르다도.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아 이거 물러가라 하면서 그거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보리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마태복음에서 그냥 떡이라고 그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소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양이 적은 양인 것이죠. 소년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 2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교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교될 수도 없는 작은 정도의 양이지만 결과적으로 놀랍게도 장정만 수천 명, 5천 명 정도니까 여기 어린아이와 여자도 있다고 해서 15,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어 각자 사먹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의견이고 방법이고 생각이었지만은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풍성한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오병이어 그 소년 하나 먹을 그 양을 가지고 15,000명이 먹고 나니까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것은 아직도 인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저분이야말로 이 땅의 왕이 돼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요 정도로까지 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오병이어 기적 행했다. 그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 중에도 가장 큰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과. 근데 그게 문제겠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인 세계는 상상을 초월한 그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기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보고서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나사로의 부활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정도로 풍요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은 인간의 의견과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은혜 받아 보십시오. 은혜 받아 보시면 빛도 점점 더 비치고 나면은 이제는 빛이 광명한 중천했던 그 원만한 빛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본다고 하면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있는데 거기서 누리는 이 기쁨과 그런 평강과 그런 만족과 감사와 사랑은 이건 측량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누리면 내 안에 그 보물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부자고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경험하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 날마다가 천국이고 날마다가 평안이고 날마다가 기쁨이고 날마다가 누림이고 예? 여기가 천국인데 뭐 더 이상 뭐를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그 5개의 떡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먹여라 이렇게 가져오라 했을 때 제자들 여전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적어도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으면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여튼 주께 가져오기만 하면 그 적은 먹는 양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적은 것 좋습니다.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주님께 가져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라도 주께 가져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10,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충성되게 하면 여러분에게 한 것이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가 되어 여러분에게 되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소자에게 귀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여러분 10,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정말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르릅니다. 왜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성찬식 하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하늘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떡은 그대로인데 계속 떼면 그 떡은 있고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떼는 법칙이에요. 떼야 증가가 되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떼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 하늘의 나라에서의 그 떼는 것을 떼는 법칙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2를 완전 씁니다. 그걸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그게 다 채워진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도성인 것입니다. 다 11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노 떼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이야. 그래서 신기하게도 떡을 떼는 만큼 계속해서 떡이 증가하고 증가해서 보십시오. 이 한 명의 예수가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떡과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가 증가된지 아십니까? 수십억 명, 아마 지금까지 얘기하면 수백억 명이 증가됐는지도 몰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한 떡에서 계속 떼어지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떼는 원리를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예. 떼어지지 않으면 어떻다? 그대로 있다. 그러나 떼어지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자, 떡을 떼는 그 첫 번째 의미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데, 떡을 뗀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성찬에서 보면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교통입니다. 뭐라고요?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해요.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했다. 다시 말해 교통했다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래 성찬은 떡도 그렇고 잔도 그렇고 하나에서 되는 거예요. 미리 나눠놓는 건 성찬의 의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사람마다 한 사람, 나도 한 모금 마시고 저도 한 모금 마시고
근데 결국은 다 무슨 피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거예요. 각자 피가 다 나누어졌지만 그 피는 누구의 피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교통의 의미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피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아까 첫 번째는 하나, 교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됨. 거기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떡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인 살로서 이 하나의 떡을 먹은 우리들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성도들도 하나인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었잖아요. 이게 몸의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우리는 어떻다? 다 하나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된 그야말로 정말 작은 소자와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죠? 예.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이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 말씀을 함께 먹고 영이 흘러서 넘친다고 하면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정말 이거는 아주 비밀이죠. 아름다운 몸의 이상을 함께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공급이 운하처럼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지 않고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교통과 하나됨과 몸의 이상인 겁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왜냐? 이 기쁨은 더하면 더해지잖아요. 은혜도 더하면 더해지잖아요. 그죠? 천국은 더하면 더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떡으로 떼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떡으로 여러분이 떼어질 때마다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떼어져야지 많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거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 하나인가 4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름이 있는데 한 병의 기름이 아닙니까? 근데 기름을 준비한 만큼 계속 기름이 채워지는데 더 이상 더 기름을 담을 수 없었으면 그릇이 많이 준비된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병의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을 많이 준비한 만큼 기름이 가득 잠겨지고 이것이 바로 생수인 영이 되어 생명이 크게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쳐 흘러나는 사람은 그만큼 영원한 굶주림 속에 비워지고 또 다시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충만해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오병이어가 떼어질 때마다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한 것처럼 주님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모든 떡을 떼신 후에야 비로소 나누어 주십니다.
떼어지지 않은 떡은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키워주는 것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 마태복음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벙어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4,000명을 먹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먼저 떼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 기머거리인 기가 치료를 받고 벙어리인 혀가 치료를 받고 나서야만이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치료를 받고 내가 먼저 떼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떼어지지 않는 전병 얘기가 있는데, 진짜 떼어진 사람은 이렇게 이제 떡을 딱 바늘로 떼서 이렇게 다시 붙여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떼어지지 않은 떡인 것 같지만은, 떼어지지 않은 떡은 그대로 있지만 떼어진 떡은 반쪽이 난 거죠. 이게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등뼈가 부러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떼어진 떡의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으로 당신이 받은 말씀의 실상을 시험해 봅니다. 환도뼈가 탈골되어 떼어진 떡만이 하나님이 가만히 만지기만 해도 절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떼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떼어지지 않은 전병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바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된 것이라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떼어진 떡이 됐을 때,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떼어졌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오면 주님, 나는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고 떼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것만은 떼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떼어진 떡마다 그런 사람은 교통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지체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딱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돼. 떼어진 떡만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떼어진 떡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만 만나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예. 여러분도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떼어져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